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빈 무덤에 찾아갔던 사람들에게 천사가 갈릴리로 가라라고 하는 거죠. 거기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리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이제 줍니다. 사실 갈릴리로 어떻게 갔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는 알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오늘 마태복음 28장 16절에 보면 그들이 다 갈릴리로 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산, 돌아가시기 전에 산에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고 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교훈들을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하튼 이방적인 갈릴리죠. 이사야서 같은 데 보면 이방의 갈릴리요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이 그 유대인들의 중심 지역은 사실은 아니죠. 저 변방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또는 버려진 땅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또는 뭐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죠? 어둠의 땅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그러나 그 이방적이고 어둠의 땅이고 버려진 땅이었던 갈릴리가 복음의 출산지가 되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교육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그 속에서 복음의 놀라운 능력들을 행사하시는 바로 그 장소가 갈릴리 지역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오늘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는 갈릴리로 먼저 가라. 거기서 만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 쫓아서 갈릴리로 가서 11 제자가 예수님이 지시하시던 바로 그 산에 이르렀다. 거기서 누구를 뵙게 되는 겁니까?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뵙고 그리고 17절에 보면 경배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어리석은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또 어부 출신들 아닙니까? 그 당시 사회 속에서 보면 하층민에 불과한 사람들인데 그죠? 늘 고기 잡고 그래서 가서 팔고 그래가지고 하루하루를 일용할 양식을 벌어가는 부류의 사람들이란 말이죠. 무슨 권력이 있거나 무슨 뭐 어떤 대단한 힘이 있거나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을 불러서 주님의 제자를 삼아 주셨지 않습니까? 배반하고 주님을 떠나버린 그 사람들을 다시 주님께서 품 안에 안으시는 이런 사랑이 말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경륜을 우리가 그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주님의 백성 삼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경륜, 그것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손을 놓지 않는 이상은, 아니 우리가 손을 놔도 우리의 손을 다시 붙잡아 끝까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 본문에서도 잘 드러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예수를 배웠고 경배했지만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다. 아직도 의심하는 자. 뭐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보면 의심 많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도마. 그렇죠, 도마. 그러나 그 도마가 의심 많은 도마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요 예배 때 얘기한 것처럼 주는 하나님이시오. 그리고 주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우리들에게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떠했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떻게 주님을 고백하고 어떤 신앙을 갖고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나서느냐라고 하는 실존적인 문제가 사실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부활의 실제성을 의심하는 게 아닙니다.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활을 목격하고 부활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눈으로 보고 확인했다면은 그러면 그 실제성을 통해서 내 자신을 맡기는 그 부활의 목격자로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이고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게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비로소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결단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될 것이다. 그렇다면 내가 이것을 할 것이다. 이런저런 얘기들을 내 마음속에 결정하고 그리고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부활의 실제성의 문제가 아니라 결단의 문제죠. 그렇죠? 아직도 의심하고 있는 자라고 하는 이 뜻은 단지 의심했다, 부활의 실제성을 의심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결단의 부족을 얘기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들도 신앙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깨닫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삶의 어떤 길 속에서 우리가 사실 얼마나 나약한 사람들입니까? 늘 실족하고 실망하고 그런가 하면 불평과 불만 속에 살아가기도 하고 또 염려와 걱정 속에 살아가고 그저 쉴 새 없이 우리 마음이 요동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 주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그죠? 그런 무거운 짐을 벗어놓지 않습니까? 내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실존적으로 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믿음을 가지면 그런 것들로부터 벗어나죠. 그래서 사람이 달라지고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인생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만큼 사실은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도 뭔가 믿음을 갖고 나를 맡기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적어도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기 마련인 겁니다. 그래요. 이렇게 11명의 제자와 그리고 의심 많은 사람들도 사실은 있었지만 그러나 그게 하나의 공동체라고 하는 게 참 묘한 거죠.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게 사실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읽어보면 교회 속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같이 함께 신앙의 삶을 사는 거예요. 거기에는 의심하는 사람도 있고 거기에는 불평하는 사람도 있고 불만족스러운 사람도 있고 그런가 하면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자신을 맡기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도 있고 성실한 사람들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뭘 이루는 겁니까? 신앙의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면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 교회 속에 누가 함께 하시는 겁니까? 바로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방법은 교회를 통해서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나 홀로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항상 복수형이에요. 부활의 증인들의 이야기들을 보더라도 어느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공동체의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그만큼 중요한 신앙의 공동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와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모든 민족을. 사실 마태복음을 통해서 보면 마태복음 10장 5절 6절 또는 15장 24절 같은 데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왔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선교의 대상이 저 이방인이 아니라 다른 열방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내 선교 대상이라고 잡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이사야 예언자들의 이야기라든지 또는 묵시문학 속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뭐냐면은 이사야 2장 또는 60장 3, 4절이라든지 또는 에레미야 3장 10절이라든지 아니면 스가랴서 8장이라든지 뭐 이런 데 보면은 모든 민족이 시온으로 몰려올 것을 기대하고 있죠. 종말의 때, 메시아의 때가 되면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 열방을 향해서 말하자면 열려진 그런 이스라엘을 꿈꾸고 있거든요. 그게 구약의 예언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도 이제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선교 명령을 보면 다른 것 아닙니다. 모든 민족을 향해서 이제 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아니,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그 영역의 한계를 넘어서서 이제 공간과 시간을 넘어서서 그래서 이제 교회라고 하는 신앙의 공동체를 통해서 복음이 온 만방에 퍼져나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그런 명령을 신앙의 공동체 속에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그리고 세례를 베풀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그들로 하여금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오늘 우리 교회의 목적이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바로 이것이 교회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모여서 같이 함께 신앙을 나누고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로서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세례를 베풀고 근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것. 그래서 세상 속에 빛된 자녀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죠. 빛과 소금의 역할. 너희는 빛이요 너희는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마지막 선교 명령의 뜻을 우리가 한 번 더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나는 그러면 어떤 신앙인으로 어떤 주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살아갈까? 아니 마지막 주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뭘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이유는 뭘까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로 출발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